3장 4절부터 6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으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앞에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대교회 남의 것.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요 얘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들었던, 그리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강도같이 임한다,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의 요지인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그거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똑바로 살아. 하나님은 행위의 선함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따구로 살아. 그런 얘기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뭐라 그러면, 아니, 너나 잘하세요. 나에게 뭐라 그러지 마시고, 나 가르치려는 분이 먼저 잘하셔야지, 보는 사람도 잘하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원하신다. 요 얘기 안에는 그냥 병도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의 병을 갖다가 고치길 바라시는 것이지 육신의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남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욕하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것은 나의 죄를 못 돌아보는 게 죄예요? 죄를 지은 게 죄예요? 나를 못 돌아본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은 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지은 죄가 죄예요? 아니면 돌아보지 못한 게 죄예요? 돌아보지 못해.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지은 죄는 나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돌아보라 그래요? 네 행동 돌아봐. 네가 잘했나 못했나? 못했지? 야, 이렇고 내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해.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자, 이제 봅시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죄일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죄일까? 말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판단했기 그렇죠. 때문에. 판단하는 죄로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란 누구나 자기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보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 쉽게 얘기하면 남의 눈에 안 차.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요. 남의 눈에 다 차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이지,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의 눈에 안 차게 사는 사람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난 비판하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랑 남을 볼 때는 행동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자기를 볼 때는 마음을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때 나를 좀 위해서 이해해줘. 변명하고, 자기한테 관대하단 말이에요. 남에게는 100% 다찰 때까지 욕을 해야 되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뭘로 이해했어요? 율법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곧 육체의 예법이라고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나쁘다고 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행동들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집사 흉보고 잡사니 먹사니 해대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행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래도 그래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 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런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은 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네. 응. 저 사람도 때로는 가끔씩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겠지. 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하는 거지. 열심히 싸웠어. 돌아가 봤어. 오늘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왔네. 하나님, 그런 문제가 생겨도 안 싸우게 해주옵소서. 이거 해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진짜 되기예요.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싸우는구나. 하나님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에서 그런 싸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는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야 이놈아! 그러는 거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비난하시는 거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비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인데 그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지니 그건 구원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놓고 뚝뚝뚝뚝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용은 십자가에 죽이셨다. 자, 십자가에 죽인 거는 그때 누가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누가 충동질했어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안 죽으려고 오셨는데 마귀가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나요? 흘러 떠내려갈 거. 아니죠. hum과 영광 위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능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겠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하고. 사람들이 주는 말 속에서 너 십자가 져라 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진노의 잔을 붓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부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그거다. 이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전부가 다 나를 갖다가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욕지거리 하면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는 영의 입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 너 나하고 만나 이러고 가서 싸우자고 된대요.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아무데나 싸우고 그래요. 아 좋은 자리 가서 나 이제 저 이름이 있어. 근데 저기 나가서 하는데 와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너 저거 말 이러고 덤벼들어 봐요. 그거 뭔 망신이야. 그게 대망신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하러 가고 있어. 전철을 탔어. 근데 흐르고만 거지가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푹 발로 찍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 그 누가 하는 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시키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도 하셔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에라이 쪼잔한 놈아 이런 말씀 들어보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 몇 명이 아닙니다. 몇 이름입니다. 명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몇 이름이 자 근데 사대교회까지 왔어요. 사대교회까지 왔으면 그 몇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딴 데 볼거 어디 있어요? 성경 보면 나오지. 계시록. 아이 에서보도 사빌라 했으면 그 앞에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찾는 이름, 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름. 어머나 희생해? 희생의 것을 자기 죽음을 어디에서 찾는 사람? 세상에서. 이제 영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 굳세다 육신의 것을 붙들고 이것이 진짜 되게라고 웅키고 있던 것 같다 놓은 사람이라는 이름. 에서보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이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했던 그것이 여기 있잖아요. 사대교회에 지금까지 듣고 말했던 모든 그것들을 지금 이제 버린 사람이 되었으니까 전에는 네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포기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의인으로 보이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옷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가면은 레브예요. 레브가 뭐였죠? 생각나시는 분? 말씀? 옷 입다 곧 마음이다. 마음이야 마음. 레브가
근데 레브가 라반으로 가면 뭐가 돼? 흰. 그렇죠. 마음이 희다. 근데 입혔다. 하나님이 입혀줬어. 흰옷을 입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되는 사람이래? 의인 됐다. 이게 의인 됐다. 그런데 의인이 됐다라는 뜻이 그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은 오색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흑색이고요. 그 다음에 적색이고, 그 다음에 청색이고, 그 다음에 백색이고, 그 다음에 황색이죠. 네. 그러면 흑색은 미련하다. 어두움의 색, 사악한 색. 우리도 여기 성경에도 어두움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 흑, 그 다음에 적, 벌거벗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거를 넘어서니까 내가 지금 녹색을 자랑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녹색의 속에 있는 구리라는 붉은 금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녹을 버리고 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총이. 그걸 넘어가니까 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버렸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렇게 뜨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가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낯을 붉히고 미안해가지고 나 뜨거워서 고개 못 들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늘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것이 오색의 진실이에요, 사실. 삼신 오제본기에 나오는 오색 이야기가 그거 나와요. 오색, 오령, 그 다음에 오방, 오제 이게 나오는데 그거 풀어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영이 바로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속에서 오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해야 될 제후가 돼가지고 번왕이라 그래. 번왕이 뭐예요? 큰 나라가 있어. 지금은 하면 지방자치제 하면 지방왕, 연방국의 대통령, 네. 그게 되는 건데, 번왕이 됐다. 그러면은 딱 뭐가 생각나요? 계시록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왕노릇하리라. 딱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제는 그거였고, 오방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무엇을 찾아가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령이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어가는 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거 다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찾아가지고 성경하고 맞춰가지고 카페에도 다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흰옷 입은 몇이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 나머지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 못 입었다는 얘기. 못 입은 것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라. 근데 이기는데 왜 이겨야 되느냐?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뜻을 갖다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있는데, 힘있는 수양의 신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어린 신랑,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도 있긴 했지만, 꼬마 신랑을 통해서 자식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인이 말하는 정액이 있어야지만이, 정자가 있어야지만이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자가 있다는 것은 어른이에요? 애예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라는 뜻 자체에서 힘있다, 수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 양,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어린 양이라고 선택을 해서 그런 거지. 어린 양이 아니고 힘있는 수양이에요. 힘있는 수양에 아내가 되기 위해서, 힘있는 수양의 아내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한문 10에 있는 그 뜻대로
내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사랑으로 젖을 먹이면서 키우기 위한 창세기 2장이 말하는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개 역사 뭐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낳아야 될 어미로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는 건데 아직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인간 본성에서의 해방을 몇 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힘으로써 입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극복이죠. 그걸 갖다가 이기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극복하고 넘어간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극복하고요? 여기는요 사대를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남의 것이죠. 남의 것이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이야. 그래서 히브리서가 물을 건너온 영의 아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물을 건너왔어. 근데 이 땅에 와보니까는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을 갖고 나왔지만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마귀 것을 붙잡고 살다가 이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버리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 2, 3, 4, 5가 성품이라고 그랬죠. 5가 성품이에요. 음양중수 5통 해가지고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기에서 음과 양을 갖다가 벌려 세워놓고 골라서 음을 버리고 양을 찾아가다 음을 양으로 바꾸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한문 숫자 5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에서 버두 몇 번째? 5번째. 자 남의 것을 붙들고 있어. 사람의 성품이 사람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제가 전에 그거 포스팅한 거 했는데 페이스북에 성품은 남의 겁니다. 마귀 거 아니면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 거 아니면 하나님의 거예요. 자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뭔가를 행동을 할 때 여기서 올라온 걸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생각해요? 아니면 여기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을 해요? 여기 올라오는 거 가지고 뭔가를 갖다 행동할까를 생각을 해요? 올라오는 걸 가지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올라왔어. 저 사람이 날 욕을 했어. 돌아다니면서 뒷담화 치고 막 그랬어요. 내가 열받았어. 아 요거 봐라 이거. 근데 여기서 이미는 뭐가 올라왔죠. 그죠? 화가 올라왔어. 뭔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거 나 뒷담화 친다 이거지? 이걸 내가 그냥 둘 순 없지. 한마디 하든가. 에이 그러다 말겠지.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딴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성품에서 올라온 그걸 갖고 내가 뭔가 갖다가 행동을 갖다가 자제하거나 폭발하거나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문경전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힘의 성, 기의 명, 힘의 정. 이게 뭐냐면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있고 성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목숨을 의지하는 기가 있고 부딪힘을 의지하는 가림이 있다. 뭔 얘기냐면 성품의 얘기는 아까 한 얘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기의 명이라는 거 목숨이 있어. 내가 뭔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어.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가서 두들겨 패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명예에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누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를 갖다가 발동을 하는 거야. 내가 남을 갖다가 남이 하면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서 와장창 하는데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 기를 발동을 하는 거야. 근데 내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기를 갖다가 받잖아요. 참는 데에다 기를 쓰는 거야. 참느라고 기를 쓴다 그러잖아요. 네? 가서 이기려고 기를 쓰든가 아니면 참으려고 기를 쓰든가 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의 정이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몸신자가 능력신자예요. 그 사람이 몸뚱아리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도 이 몸뚱아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몸뚱아리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몸신자가 능력신자가 몸뚱아리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의 정이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몸신자가 능력신자예요. 그 사람이 몸뚱아리라고 해서 이 몸뚱아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기자도 이 몸뚱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갖다 신이라고 그러고 기라는 것을 자기를 갖다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고 막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 능력이 걸러내는 능력 있잖아요. 걸러내는 부딪힘 여기서 부딪혀 올라와서 저걸 죽여 살려 하는데 자기가 그거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최고로 올라가면 남을 경쟁에서 남을 이길 것이고 그 능력이 모자라면 그 남하고 싸워서 겨우 해봤자 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심의 정이 아니라 심의 성이 아니라 성의 심이 돼야 돼. 성품이 마음의 의지가 돼가지고 마음 따라 성품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갔다가 자기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를 받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주장을 해야 돼. 아 거기다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지. 왜 거기다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하고 부딪히는 데 따라서 목숨을 이거 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남하고 부딪히는 거기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가림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야. 이러면 내가 천국 가서도 누구나만 따라 개털건거지 쓰고 살 수밖에 없어. 야 거기 가가지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만큼 개창피가 어딨냐. 그래도 내가 힘 있는 수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천국 갔을 때 거기서 내가 성전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고 신부가 돼서 아주 이렇게 일기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가릴 때 여기서 올라오는 부딪힘을 가려요. 그걸 다 버리려고 가려요. 버리려고 가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극복하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기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흐리다라는 것이 죄를 사하다. 죄를 없애다, 더러움을 없애다, 눈물로 닦아 지우다, 닦아 없애다. 근데 그 앞에 절대로 아니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서 이러는. 그리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시인할 것이다. 근데 이게 미래형이요. 중간태. 그러면은 꼭 이루어준다요? 아니면 이루어주지 아니한다? 지금 이뤘다? 상황 봐서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 봐서. 그 중간태이기 때문에. 상황 봐서 이루어주는. 네가 이걸 극복을 하면 내가 극복을 하고 나중에 봐가지고 나중에 또 요구하는 게 또 남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두 교회가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죄를 갖다 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나 앞에서 네가 네 삶을 극복을 해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사대교회를 이겼다는 건 남의 것을 버렸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버렸다는 이름은 인정을 해. 그렇지만 너의 죄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영애기가 열린 사람들은 이 얘기가 들릴 것이고 영애기가 닫힌 사람은 이 얘기가 아직도 뭔 얘기요? 인간이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에이 그래도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짓말이야. 절대로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은 그 귀가 닫혀가지고 절대로 이 얘기 못 알아듣는. 여러분은 어떤 귀를 가지고 싶으세요? 알아듣는 귀를 갖고 싶으시죠? 알아듣는 일을 하신다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내 욕심을 위한 성품을 앞에서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발람 같은 이세벨 같은 그런 것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욕심은 여기서 버려지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욕심은 버려지는데 남과 하고 문제는 또 남아있어요.
난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칠 것이냐.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가르쳐야지. 제가 성남 있을 때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받아서 남 앞에 나가서 떠들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몸의 병을 통해서 자꾸 역사하시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는. 그러면 온전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와요? 온전해졌다는 증거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떠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10이라는 사거리까지 이르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분명한 것은 7이라는 숫자 좋아하지 마세요. 7이라는 걸 붙들고 완전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7이라는 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7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7이에요, 열이에요? 열이란 말이죠. 열이 돼야 십자가고 그것이 11조고, 예? 십자가 10이잖아요, 그죠? 11조가 몇이에요? 10이요. 그 열이 십자가, 11조라는 단어에 10분의 마지막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10의 9은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1조가 성경을 보다 보면 모두가 다 남하고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남하고 화평이 이루어져 가지고 남들 앞에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남들이 나라는 빛을 갖다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가 세워놓는, 불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7이라는 숫자를 버리고 열이라는 숫자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